달력이나 날짜는 바뀌어도 사실 우리 삶은 여전히 바뀐 게 없고 변함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 이때 또 함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해야 하나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에 보내가지고 하란 땅이죠.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래서 종이 가서 기도하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죠. 그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간절히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두 아이를 주셨습니다. 태중에 두 아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태중의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자꾸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제 이때부터 리브가는 항상 둘째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삭은 큰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편견으로 부부가 자식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늘 리브가는 제가 볼 때 그 야곱에게 네가 장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네 장자의 복을 차지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도 어떻게 해서라도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을 다 뺏으려고 작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성해서 이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짐승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배는 고픈데 맛있는 팥죽을, 붉은 팥죽을 야곱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러면 형님 배고프지 수고했어. 그러고 팥죽을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장자를 나한테 파셔.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형제끼리. 그래가지고 에서는 또 끝까지 그 장자 네가 가져라. 뭐 내가 뭐 별수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나중에 울면서 그걸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서 내팽개치듯이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아버지가 늙고 눈이 어둡고 근데 자식들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야 이거 큰일 났어.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짐승을 잡을 테니까 너는 에서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했더니 축복은커녕 아버지 속였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주 혼을 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 그걸 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음성도 변조하고 몸에 양털을 두르고 그리고 에서처럼 목소리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에서랑 야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에서 같지 않다. 한번 만져보자 했더니
털 이렇게 에서가 털이 많거든요. 근데 양털이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게 엄마하고 그 야곱하고 작당해 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빼앗았어. 그랬더니 야곱이 이삭이 에서가 이놈의 새끼들 엄마하고 작당해 가지고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삭이 난리 났죠. 그러니까 너 빨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라. 근데 이 에서가 평소에도 아버지 엄마 마음을 즐겁게 못했어. 왜냐하면 자꾸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이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서 그 혈통 우리 가족 중에서 여자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죠.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 이게 은혜죠.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땅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복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거기 돌베개 했던 것을 제단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렐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나를 밧단 아람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딱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아우 라헬이라는 여자를 딱 만난 거 첫눈에 반한 거야. 뿅 간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언니는 눈이 알력이 부족하고 리아는 곱고 아립다. 성경에 있어요. 여자를 가리킬 때 곱고 아립답다 이런 표현이 많지 않거든. 근데 참 그 라헬이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예쁜지 곱고 아름다. 아주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에게 그 여자 좀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야 임마 그냥 되냐? 네가 7년 봉사해.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하는데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7년을 딱 봉사하고 하룻밤을 자는데 세상에 잤어. 잘 잤어. 라헬인 줄 알고. 옛날에 장경록 목사님 설교 한번 듣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자는 잘 때는 이쁜 거 안 이쁜 거 상관없대. 잘 때는 똑같대. 근데 이제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삼촌한테 따졌더니 그래? 네가 라헬을 얻고 싶어? 우리 지방에서는 여자가 먼저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 그래서 네가 라헬을 얻고 싶어? 그러면 다시 7일을 채워라. 결혼식이 7일인데 7일 채워라. 그리고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7일 채워서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얻은 게 아니요. 14일 동안 졸지에 두 여자를 복도 많아. 그렇죠? 두 여자를 야곱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하죠.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막 자식경이더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기는 자식 못 낳으니까 둘을 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레아가 또 두 아들을 낳아. 그래서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고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밧단 아람에서 누굴 낳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태를 여셔서 야곱을 낳아. 그래서 11명의 자식을 낳아. 나중에 베냐민은요 돌아올 때 나요. 돌아올 때 슬프게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조산해 주고, 그래서 슬프다 베논이 그랬더니 야곱이 베냐민 슬픔의 아들 베논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낳는데 하나 더 낳고 싶으니까 요셉 이름을 아예 더함 이렇게 줘버렸어. 더 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총 12명의 아들이 되는데 밧단 아람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그 싹쓸 계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무봉사했고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는데 자기는 2번 속이고 10번을 속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는 외삼촌 나에게도 재산을. 그러면서 저기 이제 야곱이 꾀를 내 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 가지고 6년을 더 살아라. 그래서 총 20년을 살고 어느 날 외삼촌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이 야곱을 대하는 눈이 이전 같지가 않아. 잘못하다가 여기서 맞아 죽고 다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외삼촌이 털 깎으러 간 때 야곱이 가족을 불러다 놓고 우리 가자. 이제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그거를 라반이 털 깎다가 3일 후에 그걸 알고 3일을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 신 수우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수우신을 가지고 있었나 봐. 드라빔이라는 그 조그만 신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 이제 3일 동안 쫓아와 가지고는 막 이제 야곱을 막 죽일 놈 잡죠. 그 아들들하고 와 가지고는. 그때 이제 야곱이 지난 과거 얘기를 쫙 해. 외삼촌이 나를 10번씩이나 속였고 저거. 그랬더니 이제 외삼촌 라반도 이해를 하고 그럼 드라빔 신을 내가 찾겠다. 왜 그거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 아무도 누가 가져온지도 모르고 만약에 알았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누구가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외삼촌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라헬이 훔쳐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찾았는데 없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안장 속에 감춰놓고 그 안장 위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니까 못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외삼촌이 찾다가 그냥 못 찾고 갔어.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이제 돌을 가져놓고 맹세를 해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야 너 절대 다른 여자 취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다른 여자 안 취해. 그 여자 그러니까 리아하고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됐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외삼촌과 거기서 이제 맹약을 해요.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우리 경계를 넘지 말고 우리도 네 경계를 넘지 말고 서로 재산을 지켜주자. 그러면서 이 돌이 무더기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라반이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말해요. 여갈사 하두다. 그랬더니 야곱이 갈렛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증거의 무더기.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나가는 거예요. 갈렛.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자기가 옛날에 소원했던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형님이 400명의 그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일 났어. 평생의 야곱의 응어리 풀리지 않는 문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야곱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의 노를 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뭐 축축축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차, 2차, 3차. 맨 나중에 야곱이 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참 야곱이 머리가 대단해. 그런데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밤새도록 만나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은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형님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 복인지 막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그 천사가 환두표를 탁 쳤어. 이제 환두표를 위골이 됐어요. 이제 쩔룩쩔룩 저러니까 날이 새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 간다 그러니까 복 주시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 가지고 안 돼. 너는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형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의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에 머물렀어? 세겜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데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난 여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름이 디나야. 디나가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구경 나간 거야.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게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하몰의 아들 세겜 이들은 착해. 미안하다. 우리 아들들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자. 연혼하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시몬과 레이가 꾀를 낸 거예요. 우리는 그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와 연혼할 수 있다. 좋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할례 알죠? 남자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로 포경 수술이죠. 그 이제 할례를 딱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거기저 못 걸어. 아프니까 양다리 다리 벌리고 그때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 그 남자들을 다 죽여. 이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형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이 사면 고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야곱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성경 읽어보면 너희가 막 그러면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가보면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요. 그 루벤은 또 이렇게 그 서모 비라와 또 강간을 해. 아우 그 루벤. 그러니까 위강이 초동하고 그 나의 기력이 시작이요 위강이 초동하고 탁월하다마는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된다. 이런 야곱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지들 맘대로 가가지고는 그게 아버지 뜻인 줄 알고 그 세겜 족속들 남자애들 다 죽였으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시몬과 레이를 축복할 때 이 야곱이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말하잖아. 막 잔해하는 기계.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종이 조각 넣으면 막 싹싹싹싹 그렇게 이렇게 분열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이 시몬과 레이가 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막 두렵고 발발 떨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신 게 35장 1절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요. 꼭 문제가 생겨. 여러분 저도 목회 이렇게 오래 하고 있잖아요. 절대 머물러 있지 마세요. 머물러 있는 게 편해. 좋아. 야곱이 형 두려움 때문에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어려움 당하고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서원했던 그곳,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곳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네가 이 모양이냐 그 얘기예요.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 쌓아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저기 3일길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예배. 그랬더니 여기서 예배도 드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냐고. 바로 안 보내잖아. 세상은 그래. 꼭 집에서 드리면 되지. 교회 가서 드리냐.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교회 오는 게 더 믿음이 좋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않고 잠만 자는 거 그것도 안 돼. 정말 열나고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게 더 좋죠. 바로가 안 보내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 가서 예배 드리라. 내년 표어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계 2장에 나오는 4절 말씀인데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읽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다 찾아봐요. 자, 읽겠어요. 364쪽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을 읽어요.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알았죠? 하나님 머물러 있는 거 안 좋아하셔.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는 물은 썩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여러분 이제 2022년도에는요. 이제 교회 좀 세우고 교회 좀 살렸으면 좋겠어.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일찍 좀 나오시고 예배 좀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신앙이 그동안 머물러 있었잖아. 그래서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기도 하시고 제가 어제 제가 우리 나눔인회 그리고 노인복지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선물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어머니 장모님이 생각나서 내가 우리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셔서 내가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막 예양교회가 굉장히 풍성한 줄 아시나 봐.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줬는데 예양교회는 이런 것도 선물로 준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잘해요.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줬는데 계속 머물러 있을래? 아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지 않았냐.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20년 만에 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때를 이루지 않았느냐. 엄청난 복이 아니냐. 여러분 이왕 하는 거요. 이왕 하는 거 잘해요. 그냥 그렇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뭐. 이왕 하는 거. 그렇죠. 이왕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2022년도에는 제거할 것 제거해야 돼요. 뭘 제거해야 돼? 읽어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버릴 게 뭐요? 이방 신상이야. 그동안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것이죠. 옛것.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버려야 돼요. 옛것. 그렇죠? 오늘 기도할 때 에베소 2장 말씀 인용해서 하더라고. 함장로님. 근데 버려야 돼요. 버려. 이방 신상, 이 고집, 과거에 섬겼던 거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내 거를 깨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이게 거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굳세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옷 바꿔 입어야 돼. 이런 코로나만 걸려도요. 싹 바꾸더라고.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난 뭐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세탁하든지. 아주 막 싹 이렇게 싸가지고 버려서 태우게 하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치?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거 끄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야곱이 멋진 게 이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당하고 나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방 신사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제단. 하나님이 내 백성을 왜 창조하셨어? 이사야서 보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배 받으시려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학계가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다 모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보석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 묻었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 그랬더니 야 그거 팔아러 가자. 거기 그거 묻은 거 보석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이걸 그대로 성경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뭘 여기겠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야? 똥. 근데 우리는 그 똥을 다시 주워러 가.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 똥을 주워러 가요. 다시. 이거 상수리나무 어디에 묻었지? 그 파내가지고 다시 우상 섬길 거요. 끝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있죠. 성경에 그 예를 들면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받죠. 그리고 엘리사가 선물 준다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이방 신상에게 뭐 경배했던 그 세속 물질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게하시가 생각하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쫓아가서 파낸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저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 자손까지. 여러분 그거 묻은 거 파내지 마세요. 과거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상 옛사람 그거 묻었잖아. 버렸잖아. 그거 다시 꺼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까? 가르쳐 줘? 가르쳐 주면 시험 당해서 안 돼. 그거 그만 묻어놔요. 아예 콩쿠리 쳐버려. 캐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5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야. 사면은요 동서남북이야. 야곱이 아들들이 그렇게 세겜 족속들 할례받게해서 죽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주변 족속들이 합력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 쟤들 다 죽이자 그러려고 했을 때 야곱이 막 겁났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부터 그 야곱 가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코로나죠. 코로나가 안 걸리면 좋겠는데 저희 누님 이영희 권사님도 걸리더라고. 근데 해제됐어요? 네, 이렇게 참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해제 이렇게 무증상 상태에서 걸려가지고 그렇게 세게 오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지냈는데도 안 걸리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러 오신 집사님이 그 얘기더라고. 다른 데는 다 가족들이 걸렸는데 우리 가족은요 우리 남편만 걸리고 우리 식구도 하나도 안 걸렸어요. 어우 막 가슴이 콩콩콩 뛰어.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사면 고울들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조장해서요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주려 죽게 생겼을 때 문둥병 네 사람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으니까 우리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먹구나 죽자고 막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 발자국 소리를 천둥 번개 소리로 내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성문에 가서 여기 먹을 거 그냥 널려 있다. 그래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못 느끼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 7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래요? 엘 베델. 이건 감격이야. 얼마나 감격스러면요. 베델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강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기 진작 왔어야 되는데 이제 왔나이다. 엘 베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뭐 했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복,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복이 많아요. 돌아온다. 여러분 그 레버넌트 야곱은 죽음에서 돌아온 자야. 죽음에서 영화 제목 같네. 레버넌트. 그렇죠. 죽음에서 돌아온 자.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싫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된다고요. 쉽지 않다고.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죽이자. 나를 복종시킨다. 이게 바울이야.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어서 돌아와. 와서 하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듯이 있으랴.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가 아니더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 한세영 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그쵸? 교회에 안 나와서 놀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응급실 갔다 왔다. 갑자기. 본인 속으로는 어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 우리 주 안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계명해야 돼, 계명. 읽어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뭐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야뽕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는데 그 가끔 심심하면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너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 속이는 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게 야곱은 육신이야. 이경은 육신이야. 이 이름을 이제는 누구라고 불러?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잠이 안 오면 그 천루역정,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을 읽어주는 책을 지가 들어요. 읽어주는 책. 근데 그 5시간짜리인데 이렇게 듣다가 자. 그래도 좋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옛날에는 그 책에 보면 기독도라고 나오지, 기독교. 근데 거기는 꼭 크리스천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20단계의 문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꼭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변형, 계명이죠, 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지 말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의 닉네임은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우리의 닉네임은 크리스찬이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젊은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회사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렇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에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루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가잖아. 왜? 말씀 믿고 가잖아. 그 주께서도 힘 주시잖아. 그거 읽어보면 나도 못 갈 것 같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적들 보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상하게 못 이기고 간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죽었어. 그 신기해요. 이긴 사람은 다 살았어. 계명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지만은 그랬어요. 야곱은 개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잖아. 그래서 야곱이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리샤다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근데 요즘 슬픈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결혼 안 넣는 게 이게 큰 죄입니다. 결혼하는 게 성경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2050년도에 가면 인구가 3천만 대로 떨어. 지금 5,300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이쪽 저쪽인데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2050년도에 가면 급격하게 주는데 이 추세로 가면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3천 몇백밖에 안 돼. 그러면 인구 감소가요 국력을 상실시킵니다. 지금 중국도 인구 감소로 난리잖아요. 제가 옛날 카타르 도하에 갔더니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차 많이 본 거는 그때 가서 봤네. 도하. 야, 나는 난 차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배 바다에 떠 있는 배도 보니까 막 그 전부. 근데 그 나라는요 참 좋은 게 결혼하면 집도 주더구만. 할렐루야. 공짜로. 자식 낳으면 뭐 돈도 주고요. 뭐 막 선물이 많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허경영이가 그거 잘하는 것 같아. 그치? 허경영이가. 그래가지고 막 줄라 얘기요. 그리고 막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다 도둑놈이라고 지들이 착복해서 못 주는 거지. 돈이 왜 없느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허경영 찍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카타르 나라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줘요. 막 그냥 결혼하면 자식 나면 우리나라도 막 돈을 주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결혼하는 사람은 뭐 그냥 공짜로 막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슬픈 거는요. 하지 말아야 할 동성애 같은 거 그런 걸 인정해주고 그런 걸 조장하고 그걸 부채질 해주고.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 뜻 아니야. 사람이 자기 같은 성끼리 결혼하게 되면 자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동성 친구나 이런 건 좋아. 근데 동성애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내년도에 우리 장원희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줄줄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너도 나도 막 하자. 진짜요. 막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식도 나는데 10명씩 아멘. 막 났으면 좋겠어. 그냥 생기는 대로. 병원 가지 말고 주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내 왕의 나라. 그리고 땅 주고 복 주고 그리고 하나님 올라가세요. 자 보세요. 14절 야곱이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곳, 거기 제가 이거를 어제 3일의 복이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3일의 복. 3일의 복이라는 것은요.
저도 여러분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일의 복이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우리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이게 3일의 복이야. 오늘 나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어제도 우리 몇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남은 이제 떡 남은 건 아니지.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돌려주고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추운데 막 돌아다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너무 고생한다고 밥 먹으라고 10만 원을 주더래. 그래서 일꾼이 져먹는 거 마땅한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는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났고 누구 만났고. 잘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 잃은 영혼 찾고요. 얻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오늘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가 큰코 닥쳤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그냥 가지 말고 내년 2022년 만날 때는 이제 묻으세요. 내 잘못된 과거, 좀 고집스러운 거, 그런 가증스러운 거, 옛것 이거 다 우상적인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 뽑으세요. 그리고 묻으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갈 때 이름을 개명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살자 얘기해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까지 우리가 불신자로 살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신앙을 가지고 예배, 전제, 오늘 여기 보니까 기름,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에 베델, 거기서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성전이잖아. 표적이잖아.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잖아. 3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자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해. 한 음성으로 기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